함께 또 고민해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번 달 오늘까지만 해서 이제 기독교 교리 한 석 달간 진행왔던 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하지 못했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역경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섭리론에 대해서 강의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섭리에 대한 좀 더 쉬운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섭리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깊이 있는 운명론과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은 사람의 인생 안에 일어날 어떤 일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큰 그림 가운데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놓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섭리론은 뭐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고 계시고 그 열어놓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반응과 바른 태도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게 하고 또 이 죄가 또 죄를 낳는 이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구조 악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므로 여러 가지 사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모순된 사건들 속에는 우리 인간의 아주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모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 그러한 인간의 사회적인 구조 악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왜 이해해야 하느냐? 섭리를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리얼한 리얼리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섭리신앙을 이해하고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섭리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섭리를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와 친구처럼 걸어가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페터 파울 루벤스가 그린 그림 하나하고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해. 너무 비싸 그림이. 예. 여러분 그 재산을 다 처분해도 살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작가의 그림을 다니엘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사자굴 속에 갇혀 있는 다니엘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먼저 감상을 합시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의 그림이에요. 다니엘이 굉장히 많이 헬스장 많이 다닌 것처럼 몸이 좋아요. 이게 이제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구스타프 도레는 사파 그림을 그린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판화를 주로 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인데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게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그림에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몸매는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을 바라볼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뭐가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요. 사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게. 두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해답은 뭐냐면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곳에 던져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내 인생이 던져지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 사자굴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통점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늘을 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는 10대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90세에 숨질 때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빌론 성에서 너무나도 많은 모함과 그리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던져집니다.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다니엘이 날마다 기적같이 승리하고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은 딱 하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 있는 나조차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굴 속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자는 나를 삼키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섭리에 대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섭리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인과론적인 섭리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섭리를 만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역설적인 상황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인과론적인 섭리론의 인도보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인도하심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너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거두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호흡이 함께 가야 역설적인 섭리론을 이해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첫 번째,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그러면 무엇이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가? 여러분,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의 열매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굉장히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설악산 가면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나무 조각에다가 이렇게 뺏겨가지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래가지고 명언처럼 짓지만 다 우리 집에도 그 붙여놓고 있었어요. 우리 언니가 설악산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사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참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단순히 참는 거는 억압이에요, 여러분. 그 억압은 누르면 누를수록 어느 순간 누구에겐가 그냥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억압이지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인내가 정말 온전한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에는 반드시 뭔가를 바라봄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자린고비도 여러분 굴비를 걸어놓고 밥 먹을 때 맨밥에 그 물을 말아서 먹지만 어떻게 해요? 반찬값 아끼려고 그걸 바라봄으로 인내하면서 그 돈을 줄였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언제나 바라본다라는 것이 뭔가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그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란 무엇이라고요?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따라서 약속에서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을 만나거나 또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는, 오늘을 견디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단은 너무나도 힘겨운 거예요. 이때 우리의 이 섭리신앙이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섭리신앙이 테스트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느낌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분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약속과 성취 사이를 지나가는 이 인내의 시간은요, 그 시간을 견딤으로써 우리에게 연단된 믿음을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연단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야 돼요. 여러분, 연단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막 나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또 그다음 뜨거운 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두들겼다가 그다음 어떻게 찬물에다 탁 넣어 칙 하고 나서 또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또 막 두들겨 패고 또 찬물 칙 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막 뜨거운 것도 못 견디겠는데 그 다음에
겹쳐서 맞는 게 뭐예요? 몽둥이로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몽둥이로 맞는 것에 좀 익숙해질만 하면 차가운 물에 넣고 치익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들겨 맞고 찬물에 들어가 또 뜨거운데 맞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한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단된 믿음은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되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이 반복되는 매우 능동적인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축이 이러한 연단된 믿음으로 움직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마다 해석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행동하는 이유의 모든 틀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모든 것을 풀고 설명하는 열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냥 행동한다고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만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는데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을까? 왜 소망이 없었냐?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됐기 때문에 자손을 볼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갖고 믿었대요. 왜 믿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었다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이삭을 얻는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의 무엇이 우선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 중에서 또 다시 일어나는 능동적인 행동의 추진력은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낙심했거든요. 끊임없이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추진력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연단된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까지 본 믿음이에요? 약속의 아들로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셨으면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에서 일어나는 이 힘은 마인드 컨트롤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여러분, 나는 연단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그래도 참 그나마 연단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정해놔요. 내가 할 수 있는 정해놓은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동안 안 한 게 뭐가 있어. 나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나 그동안 다 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의에 근거한 믿음 없는 행동은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역동성이 떨어질 것 같고 행위로 살면 내 의로 살고 내 행위로 살면 역동성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사는 사람은요, 내 행위까지 해보다가 절망해서 좌절하고 그 다음 안 해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주저앉아요.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행동에 한계가 없어요. 왜 행동에 한계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걸음이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뭐를 고백해요? 내가 넘을 수 없었던 것만 같은 그 태산을 내가 넘어왔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넘을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강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이 강을 건너왔구나 라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동, 믿음 없이 자녀 키우고 믿음 없이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뭐예요? 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렇죠, 삽질을 다 했죠, 그동안.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을 우리 삽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동은 언제나 믿음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말씀들은 다 잊혀져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남아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브랜드를 바꾸세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출발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브랜드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너 그 일을 왜 그 일을 하니? 라고 물으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너 왜 가망 없어 보이는 남편을 여전히 살고 있니? 라고 물으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설명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시련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 골이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가? 환난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중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 속을 기꺼이 껴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위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되는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사는데 그 주인의 부인 미세스 누구죠? 보디발의 유혹에, 그죠? 그 보디발의 유혹에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범죄를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보시고 감동하고, 그래, 역시 너는 금 같은 믿음이라 하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셉을 꺼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 던진다라는 것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은 계속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축복이라고 한 얘기겠죠.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대충 세상에 맞춰 살면 문제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비웃음이 오는 거예요. 너 바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환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은 환난이라면 지긋지긋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게 확연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 중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선교사님이 쓴 책을 좀 찾아보려고 계속 검색을 했는데, 선교사님 이름으로 나온 책 제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이 이야기를 일단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OM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입니다. 볼레타 스틸 크럼니라는 여자 선교사이십니다. 크럼니 선교사가 어디에서 선교 활동을 했냐면요,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남편은 목사님이셨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 모두가 짐을 챙겨서 대만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제 대만 선교사로 가는데 이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연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지로 가서 남편이 선교지로 가고 나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이 33세 되던 해에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림프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상가상으로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남아있는 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2아들이 잘 장성해서 컸는데 둘째 아들이 18살, 그다음 셋째 아들이 16살 되던 해에 2아들이 동시에 교통사고로, 둘이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2아들이 동시에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크럼니 선교사님 홀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이제 여러분 말고 저 같으면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놈의 대만 지긋지긋하다고 제가 저 같으면 짐 싸들고 떠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근데 선교사님이 대만 선교사로 계속 헌신합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의 일생을 대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중에 선교사님이 57세가 되던 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한 대만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폭행은 굉장히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후유증이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큰 충격을 당하겠습니까? 이 여성 선교사님이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그럼 이쯤 되면 한 여성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고 어쩌면 이렇게 갈갈이 찢겨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들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상처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런 글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그녀가 대답하는 게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증거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주로 뭘 이야기해요? 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고난의 쓴물을 막 뱉어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었죠.
극심한 고난이었는데 그 극심한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자신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말이 뭐냐면 아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3살 될 첫째 아들 죽어갈 때, 4살 될 때 그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그 선교사님 품 안에서 죽어갈 때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괴로워서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다. 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로 했다라는 게 그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좀 찾아서 읽고 싶은데 그녀의 이름으로 된 책이 안 나오는 거에서 좀 보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햇빛도 강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깊으면은요, 하나님의 한 줄기 한 줄기 위로가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이 그나마 살만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의 위로가요, 여름 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이 크롬리 선교사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에요. 제가 고난이 너무 깊을 때 제가 늘 좋아했던 찬송이 그 옛날 찬송가로는 410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아는 친구들은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 가사가 나와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거예요. 깨알 자랑. 막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깊은 환난과 고난을 연거푸 만나게 되면 또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악한 저 인간은 놔두고 왜 나만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작정하고 특별 40일 새벽 예배 작정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뭔가 달라지지 않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40일 특별 새벽 예배까지 잠까지 줄여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안 풀리도록 해주시냐고, 오히려 일을 더 꼬게 해주시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는 여전히 사고만 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요? 왜? 하면서 막 왜라는 질문을 계속 따져 물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위로를 주십니까? 같은 상황인데 왜라고 묻는 질문의 방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게 섭리를 아는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단어는 연결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환난당한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와 같은 연결고리로 흘러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바뀌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참함으로 결론 짓는 인생들도 너무나도 많고 비참함 속에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흐름 가운데 무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라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의 흐름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섭리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어떻게 가요, 여러분? 인내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억지로 그냥 이걸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참으려니까 우리 안에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초조해져요. 그리고 나만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겪어내는 환난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흘러가는 진정한 인과관계는 하나님과 환난, 하나님과 인내, 하나님과 연단, 하나님과 소망, 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고통, 고난, 문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련이 고난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의 상황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불우하게 여기고 내 운명을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롬니 선교사님이 사랑했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